이여령 씨 분이 책을 내었는데 이 80초 생각 나누기 짧은 이야기 긴 생각 그 책에 이제 첫 글이 뭔가 하면 어머니의 발견 거기에 대한 글이 제일 처음 실리는데 일본 그 한 기업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그러죠. 이 한 젊은 이 청년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취직을 하고 이제 어머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번번이 면접 때마다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으로 면접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회장님 바지를 붙들고 업소한 거예요. 홀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끝날 줄 알았는데 회장이 뚝 쳐다보더니 노무를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가서 어머님 발을 씻겨드리고 내려오세요. 그래 가서 어머니 이제 생전 처음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양말을 벗겨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려고 신발을 이제 발을 이래 양말을 벗겨드리는 순간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님 발이 사람의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거북이 등처럼 거기다가 발톱은 다 굽어 있고 갈라져 있고 검은 걸로 다 그을려 있고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걸어왔던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음날 회장님을 찾아가서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 소중함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평 나오니까 거기 있어 보라고. 내일 이제 출근하라고. 그리고 예영 씨가 이제 그 글을 이제 사실을 적으면서 이제 토를 달기를 회장이 어째서 그 젊은 청년을 취업을 시켜줬겠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몸소 체험했다.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 고객들을 대하고 사원들을 대할 때 관념적인 게 아니고 가슴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데 제가 그분이 작품을 보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의 발견 이래 내가 제목을 바꾸려 하다가 본문 제목 그대로 적은 거예요. 한 젊은이가 어머니의 발을 보고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됐다. 그게 어머니의 발견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그 십자가에 대한 발견이 되면 그게 체험이 되면 뭐가 되겠냐. 실제로 누림이 돼요. 누림이 되면 기업하는 사업하는 분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러지만 우리가 언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이상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가슴에 신학적 그런 신앙이 아니고 더 이상 교리적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인 체험된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니겠냐. 그게 십자가의 발견이에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낚시 맛을 보는 사람은 열심히 하라 그런 말하는 거 웃기는 거예요. 오늘 뭐 낚시하러 가는 신랑 보고 여보 오늘 가서 낚시 열심히 하고 오세요. 웃기는 소리야. 그래 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쁜데 가는 자체가 얼마나 낚았어요. 상관없어. 그 자체 여정 자체가 좋은 거예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한테 잘 누리고 오시면 될 일을 크다가 뭐 메타 그 자체가 벌써 그 신경 거슬리는 거예요. 바둑을 너무 좋아가지고 기원을 출발하는데 기원 가는 분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정상하면 뭐 입산주 먹는 다음에 또 처음 정상주 마신 다음에 또 내려오면 또 하산주 마신 다음에 왜냐? 술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술이 관하여 논리,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그 향 자체가 좋듯이 그게 뭐 무슨 이 커피는 뭐 에티오피아에서 뭐 시작돼 줬고 뭐 그런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향 자체가 좋은 거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발견 그게 되면 열심히 그런 단어 자체가 별로 없어져 버려요.
뭐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발견, 뭐에 대한 체험, 뭐에 대한 누림이냐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꾸며내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신 증거를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정인의 삶이거든. 정인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주신 이루어진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뭐냐? 하나님 증거래. 하나님 증거. 바울은 1절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에 지혜, 아름다운 필요한 거예요. 굳이 그러면 꾸며낼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달변가인데. 지식, 당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습학인데. 그거로 안 된다는 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아는 거예요. 자기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증거는 전도에 대한 핵심, 복음의 핵심 뭐냐?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전하는 거 자기는 원치도 않고, 다른 거 아는 거 원치도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이 사실만 전하기로 뭐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 증거. 그래서 3절 보게 되면 이 사실 앞에 자기는 너무 약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18장, 이 본문은 사도행 18장 배경이잖아요. 사도행 17장 배경이 데살로니가 전도예요.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별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왜냐? 철학적 운운하다가. 사람이요, 많은 이 사상이 심취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요. 글로 놓든 말로 놓든 음악으로 놓든 뭐로 다 나와요. 바울이 17장에 사도행 17장에 가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헬라 철학이 운운하고 그게 습학들 앞에서 자기가 있는 사변적인 지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한 거죠. 이래가지고 18장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마음이 바울을 우겨 사는 거예요. 그래 놓은 단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또다시 다른 얘기가 나올까 봐.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될 텐데 내가 또 다른 거 운운할까 싶어. 이제 두렵다는 거예요. 딴 얼음의 두려움이 아니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갈 때는 이미 뭐죠?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뭐냐? 그게 2장 2절이죠. 내 능력으로 증거되는 걸, 그걸 바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증거되면 되는데 자기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 교인이 편지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군어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 뭔 얘기지요?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데모요. 데모. 그야말로 데모크라시요. 데모크라시 뭐냐? 홀리 스피리트의 데모크라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바울이 증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능력이면 된다. 십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게 그리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낚시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감성돔을 낚아야 되겠다. 그럼 그것만 딱 주목하잖아요. 다른 것도 그 자체에서 하시면 맛있어요. 제가 칠천도 가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들하고 한번 그쪽에 있는 권사님 계시잖아요. 배도가 있어요. 그래 목사님 5분이 칠천도 가서 그 현장 낚시하고 이 권사님 집에 있는 거 막 밑반찬 가져가고 선상에 직접 장만해 주더라고. 그 목사님 5사람이 거기서 먹은 적이 있다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칠천도 고기 뭔데 뭐 별것도 아니야. 조그만 고기들인데. 그런데 그걸 현장서 이렇게 칼질해서 그대로 내놨는데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초지 그 자체 들어가는 자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침 넘어간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십자의 능력, 그 맛을 안다. 무슨 그런 미사한 요구가 필요하겠나 말이야. 그 자체가 작품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뭘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 말고 사람의 지혜, 세상 통치, 그 없어지는 데다 있냐, 세상 지혜들. 이거로 되겠는가? 감추어진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감추인 걸 드러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지혜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설명으로 저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미사요구를 많이 써서 내 생각 모든 걸 저 속에 집어넣는다고 저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 최은호 씨 그 보면 인생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제가 대만 사회하면서 가면서 기내에서 일을 본 거예요. 그 짧은 거니까 금방 딸겨지잖아요. 그 내가 느낀 게 하나라니까. 야, 이 참 이래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여 나의 이 아픔의 통증을 성모 마리아여 예수께 아뢰소서. 야, 내 그분 이 글을 보면서요. 이런 이 훌륭한 작가도 이런 암이 걸린다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 아니구나. 복음은 참 이 하나님 은혜구나. 바울이 지금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이게 세상 지혜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신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지혜로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 의미를 가지고 현장에서 뭘 전해야 되냐? 하나님 전가 전도자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잘못을 속기 쉽죠. 한 맞춰봐요.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대학이 어디예요? 우리 여기만 해도 벌써 수만 명 되잖아요. 마덴만 해도 그 10,000명 육박하잖아요. 학생 수가 제일 적은 대학이 어디예요? 세명대학교. 3명밖에 없으니까. 대학 교수님이요 수업 도중에 질문했다잖아요. 애국가에 나오는 산이 모두 몇 개냐라고 대학생을 질문했어요. 교수가 수업하다가 막 조른 애들이 있었겠지. 답은 몇 개예요? 애국가에 나오는 산. 몇 개예요? 답은 104개. 102산, 102개. 또 무슨 산이에요? 화려 강산, 강산 하나. 또 노는 산이 어디예요? 에? 그렇지, 남산. 한 개. 이래서 102산, 102개, 남산 하나, 화려 강산 하나, 도합 104개. 이런 세상적인 넌센스도 알아먹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 이걸 우리 머리로 다 알 수 있을까? 사람을 현장에서 증거할 때 바울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가 데리고 있는 비서를 향해서 엘리사의 비서가 누구예요? 기하시잖아요. 그걸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그 수만 보이지 그야말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향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에베소 1장 15절 19절 보게 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해서 기도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그리고 직접 현장 복음 전할 때 뭐라 얘기하죠? 그 사람 필요한 말을 내가 친히 네 입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까지 가라죠? 만민 땅끝에 가라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만세전의 7절 보니까 미리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0절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지혜라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 능력 하나님 지혜 그게 십자가예요. 그 그리스도예요. 뭘 위한 것이지요? 이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성도를 위한 것. 심지어 바울은 9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는가? 그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 사단의 볼모 잡혀 있는 사단의 손에 있는 마치 바로 손에 잡혀 있는 애굽에서 언제 빠져나왔냐? 유월절 피 바르는 순간에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순간에 빠져나온 것처럼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단세를 이기신 왕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신분,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운명, 어떤 배경이지요? 지옥 배경, 재앙 배경, 사탄 배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사주팔자 말하는 그걸 바꿔놓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사탄에 대한 이 악랄한 세력을 꺾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예수 보내심, 예수 죽으심이요. 그리고 뭐 하신 거죠? 예수 부활하심이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창삼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선행, 공로, 도덕으로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결된다. 그걸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 우리 인간의 근본된 행복을 찾아주는,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선택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하나님 지혜를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뭘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직분 받았냐?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 그런 일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판단, 그 판단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 초월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영적 사실의 비밀을 정말 안다면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 함이니라. 은혜로 주어진 영적 사실을 말한 말이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진 그 사실을.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은혜 주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의 하나의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도다 라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의 포럼으로, 같이 동거해 줌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지식도 어디 증거되죠? 살리는 쪽으로 다 증거돼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번 잡히는 자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상적인 사람도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데 영적 세계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사람의 체질 바뀐다 생각합니까?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뀝니다. 끝까지 복음에 붙어 있어서 같이 가는 거지 체질은 잘 안 바뀌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또다시 옛 체질로 가버려요.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결정적일 때 베드로가 자기 체질에 나오잖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다. 막잖아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정상적인 베드로의 선택이지만 언약적 관점이 보게 되지면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렵다고 예수 십자가 죽으심을 막는데 그게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뭘 놓친 신앙이죠? 언약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수제자가 죽으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을 막아야 되지. 그러나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되는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만이 사단 세력 이기신 왕이 증거되고 그래야만 우리 저주재앙을 십자가의 피로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 되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 만나는 하늘 문이 열리는 휘장이 찢어지고 주님 육체의 죽으심으로 하늘 만나는 길을 잃는 선자임을 증거되는 순간인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열심, 최선이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헛된 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지 못하는 언약을 언약되게 하지 못하는 그 열정, 그 열심, 수고로움, 노력, 정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버려요. 어느 날 오는 영적인 허무, 공허함, 답답함 막을 길이 없죠. 삽시간에 허가 밀려오는데 그걸 막지를 못한다. 그래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어진 세 번째 은혜를 말한 말이죠. 영적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소망의 비밀을 가지고 증거 있는 운동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 건세를 당당히 누리라는 거예요. 예배 앞에서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전들 그 어려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 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 아들 키우면서 주영이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야 이게 자녀 권세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신분은요 정치인들이 돈을 세탁한다 그런 의미처럼 세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뜻 안 베깁니다.
누가 뺏깁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너희 속에 영원토록 계시겠습니다. 안 뺏깁니다. 영원한 주의자는. 그 뺏기는 걸 하나님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질 않아요. 그래서 누리라는 거야.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붙어 있어서 누리라는 거야. 심지어 로마서 8장 15, 16, 17절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는 부를 만큼 양자의 영을 받았잖아요.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상속자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상속자에게 히브리 1장 14절에 주의 천사가 보호할 만큼 우리 그런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말하 말이죠. 영적 사실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건설을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흑암은 떠나가요.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래 세상으로 온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을, 성령을 받은 우리지 않냐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라. 그래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거예요. 다 주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말아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아이들 뭐 우리 민성이도 체육대회 하던데 이번 주에 거의 한국 체육대회 다 했거든. 운동회. 4월 그 우리 이 세월호 그 침몰 때문에 그 참사 때문에 그걸 이리리 미루고 연결해서 이번에 가을에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인터넷에요. 가을 운동 이래 떴더라고. 이래 보니까 용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키가 안 자라. 질병이지. 그런데 뜀박질 하면 제일 강한 게 운동회 가면 꼴찌라. 저는 역사상 2등을 해본 적이 없거든. 단거리에서. 장거리는 내가 가요. 신학교에서 한 300명 뛰는데 그 안에 5등 안에 들어왔으니까 몇 등이라는 걸 알겠지. 장거리는 되는데 단거리 내가 빨리 못 간다니. 하체가 내가 무거워. 그래서 늘 운동하면 나는 막 체스를 뛰면 나는 4등이야. 3등이 그걸 어려워. 3등이 어려워. 그래 좀 못하는 놈들하고 좀 얘가 이렇게 뛰어야 되겠다 싶어. 뚱띠들하고 또 같이 뛰는데 그것도 내가 4등이라. 뛰면 나 4등이야. 4등. 8명의 애들 8명씩 뛰거든. 8명씩. 뛰면 딱 4등이야. 5등도 아니야. 딱 4등. 3등도 아니야. 딱 4등. 한 번 뛰면 3등. 그거는 그야말로 한 명 자빠졌든 이래가지고 내가 3등이 된 거지. 4등이야. 그러니 늘 꼴찌하는 그 부모 마음 어떡하겠어. 그 운동회에 타고 왔는데 부모는 안 반갑겠지. 또 아빠는 또 마음껏 건강하더라 어울리라 이러는 아빠에 대한 교육 이념이니까 그걸 하지 마라 말은 안 한단 말이지. 근데 내가 마음에 그거야. 그럼 운동회가 딱 열렸네. 인터넷 떴던 거야.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방장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 아이가 마지막 아이냐 운동회. 이 마지막 운동에 또 꼴찌로 또 가면 어떡하겠냐. 그걸 선생님 그 마음을요 아이에게 전달한 거. 아이가 그걸 받았어. 자기 팀원들이 5명이 되는데 얘가 통한 거야.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손을 다 잡고 뛰었다네요. 손을 잡고. 그 공동 1등이나 공동 1등. 이렇게 인터넷 한 거야. 보는 모든 학부형들이 울음받으라. 나는 그 기사보다 난 울었다니까. 기사보다가. 그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아니까. 다 자식들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그 운동장에서 같이 왔던 그 학부형들이 다 막 눈물 받아야 된다. 그 아이. 뭐냐. 그 뛰는 아이가 울었다니까. 그 놈이. 울면서 뛰니까. 그걸 보고. 그래, 윤주변 왜 그러냐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평생 잊지 못할 가을 운동이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 주신 것들인데 이걸 잊어먹는다. 잊어먹을 수가 없지.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빼앗기지 말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쟁이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장장 6시간 동안
피 흘리심으로 요한 19장 3절에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에 다 끝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영수증으로 지불 완료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 부활의 복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게 내가 참 고민이다, 문제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참 이게 내 문제구나, 기분 상하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문제가 되겠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진짜 문제다,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아서 말아, 갇혀있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냐? 주 예수께서 나를 다 감싸고 붙들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탄은 이걸 모르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상실해버린 모든 게 다 거꾸로져 버려요. 모든 게. 은혜 상실해버려요. 은혜의 비밀이 뭐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기도. 복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리면서 다 상실하도록. 사탄의 전술 전략. 그럼 뭘 막죠? 전도를 실종시켜요. 세계복음화라는 사역들 실종시켜버려요. 복음운동, 복음문화 자체를 희석시키고 실종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 뭔 싸움이다? 영적 최전방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흩은 일에 방심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다 감동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누가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고 파손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는 비록 약하고 나는 비록 둔하고 가진 거 없고 실력 없는 무시쟁이라 할지라도 가난병이라 할지라도 질병통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다 붙들고 나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이게 빼앗아갈 수 있겠나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말한 자가 되라 정가는 정인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들 알고 하나님 지혜에 묻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주어진 은혜의 복음, 영적 사실을 뺏기거나 갇혀있거나 속지 말고 당당히 누려가라. 세계 앞에 일의 정인으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을 얻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이 복음으로 많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지속되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